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 셋째 주예요. 다음 10월 셋째 주 예배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갔다가 이제 저랑 목사님이랑 사모님 셋이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다시 호주로 오는 그런 시즌 이제 점점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오직주 먼저 신나는 찬양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신나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예배하는 시간 속에 찬양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로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걷가두려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보다 저희가 하고픈 것에 마음을 더 쏟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거스르고 혼탁하고 죄가 가득한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을 저희가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마을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아멘.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서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기도, 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예배당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의 한국 일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깊이가 날로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비자가 속히 해결되어 아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걸 조금만 내려주시면 제가 조금 추위가 있는 것 같아서 있습니다. 강고는 제가 말씀 마친 다음에 강고를 교회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응원해 주셔서 한국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세 단어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따뜻함, 뿌듯함, 행복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들은 만큼 내가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제 10장까지 제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다녀왔는데 11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사도행전 모두 28장의 총 주제의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셔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됐고 그것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여러분 3장에 가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죠.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딱 이렇게 세우고 일어났고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에 대비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나바가 나오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리고 삽비라가 또 죽습니다. 하루에 부부가 성령을 속임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6장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지사를 세우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7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2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있어서 모두 7명의 지사가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에 가면은 7지사 가운데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순교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있었고 순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의 시작. 그날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사도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죽였냐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한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후에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8장 가운데, 여러분 제가 두 사람 기억하라 했는데 또 한 명이 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 그 회심한 사건이 있는데 이 회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멀리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제자인데 12 제자들이 사도인데 유일하게 누구만이? 사울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사울만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에 또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회심 사건은 가이사라에 있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회심을 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10장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9장에 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야 사울 너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 쪽으로 쭉 올라가서 거기서도 또 어디로 갔냐면요. 자, 사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다소입니다. 다소를 기억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소에 사울이 가게 됩니다. 자, 다소에 사울이 가고 이제는 사울이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9장에서 누가 등장할까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보였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예루살렘 저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룻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중해 그쪽으로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가 있고 쭉 올라가서는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라보다 조금 위에가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서? 룻다에서, 베드로가 어디에서? 욥바에서 이러한 일들이 9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3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32절 말씀 다음에 나올 건데 9장 3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 32절이 나옵니다. 그때 자 한번 9장 32절이 나옵니다. 9장 32절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올 텐데 말씀이 나오죠? 예, 나올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이 9장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장 32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0장에서 가이사라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회심하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야 사람들을 보내라. 욥바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이 고넬료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함께 식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했다는 것. 이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장벽이 허물이 모든 것들을 구분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걸 통하여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10장에서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쭉 정리했을 때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요약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은 유대 땅까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서두리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라 그 말씀은 쭉 읽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19절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여기서 어떠한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보고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쭉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순회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방 지역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이방 지역에 들려온 소식은 좋았다, 안 좋았다? 사랑이가 대답해봐. 베드로가 들은 이방 지역에서 들려온 소식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죠. 아이고, 사랑이가 잘 알잖아. 안 좋습니다. 자,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가이사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회심이 사건이 10장에 있었잖아요. 그 사역에 예루살렘 일부 형제들이 비난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 사역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 회심이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생하게 그냥 좀 온유한 마음으로 자세하게 그들을 설명합니다. 전의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잔잔히 자세하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도 그냥 자세하게 친절하게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사랑아 대답 좀 해줘봐.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동의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만 읽을 텐데 제가 중간에 설명을 정말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찬찬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그런데 할례자들의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들이 받았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러자 이르되 내가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장에서 고넬료. 그걸 예루살렘 교인들이 들었으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10장에서 있었던 고넬료의 해심 사건, 이 사건,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자세하게 찬찬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여기 말씀부터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기억하셔서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5절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10장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자, 이쪽 오른쪽부터,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용과시에서 구할 때에 평안하시길 항상 보니 큰 고랭이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오거늘. 여러분 이거 10장에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거 말씀 보았던 거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여기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가 가진 것과 걸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니까 내에게서 말하는 것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야.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자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는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 이렇게 당당한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고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예, 이게 10장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는 건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욥바에 있던 베드로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욥바에 있던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를 어디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데리고라는 거야.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천사가 베드로를 청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야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청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5절입니다. 자, 봅시다. 15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되. 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 처음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임하는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한 같이 저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했던 것처럼 저기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한국가 있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그 말씀을 보충해 설명해 줍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들은 세례 받으면 안 돼라고 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은 이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셨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물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서, 그러니까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 이 말씀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7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 말은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어렵고 쉽든 간에 길든지 짧든 간에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회개는 어떤 것일까?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회개론적, 구원론적 회개가 있고 성화론적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적일까 성화론적일까? 구원론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적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화론적은 죽을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거든요. 구원의 서정은 모두 9가지가 있는데 그건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것인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화되어져 가야 돼.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구원론적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회개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래서 그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자 30절까지인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짧게. 뭐냐면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부러진 박해 때문에 막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명이 나오는데 베니게가 나옵니다. 구브로가 나옵니다. 구브로는 섬이에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로 이렇게 흩어졌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디까지는 여기에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또 비시디안 안디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냥 그 안디옥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따가 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 브리즈번에도 안디옥 교회 있고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깡통교회라고 했는데 전주 사람 아십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어디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8장인가 쭉 보면서 9장이었죠. 9장에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어디로 갔다겠죠? 다소. 지금 다소에 사울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쫙 숨겨지고 베드로가 다시 등장했다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니까 바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 가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사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 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 보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부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조, 그러니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놀란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안디옥에 전파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겠어. 전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8장 1절에 보니까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 읽어주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까지 베니게, 구레네, 구브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순교 때문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은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요, 유대인들의 숫자는 1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란 말이야. 90%가. 그렇지. 다민족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지역이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10%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머지 90% 전체의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거기 사역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아멘. 바나바가 파송되어 안디옥교에 딱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와, 부흥하겠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니까 놀랍게 부흥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이에 그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4장에도 나온다 했는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유로입니다. 유로하는 자, 유로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건 딱 한마디. 제가 한국 갔을 때 큰 교회도 가봤어요. 청년교회. 끝까지 예배를 못 드렸지만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냥 예배 드려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스타 통해서 개척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보고 여기는 꼭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4시에 카페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지하 카페.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반주하시는 분이 사모님이래.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또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계셔. 교인이 2분인가 보다. 아이라고 엄마랑. 그랬더니 다 끝난다. 더 이상 안 와. 저까지 포함돼서 1분, 2분,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 이분도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리고 아이까지 총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러빙처치 교회인데, 근데 그 사모님 내 글을 보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사모님도 이 목사님 사모님이 사역했을 때 만났던 제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 남편이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거기에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역이 아직 안 끝나서 여기 와서 오후 4시 예배니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기 전에 가서 내가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시간은 안 맞아서 그냥 내가 식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있더라. 근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요. 뭐 교인이 없어 이게 아니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내 바로 앞에 1m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았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내가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보단 작은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큰 교회도 가봤거든요. 갔어요. 청년들 예배 드려요. 거기도 뭐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그 체육관에 상봉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체육관에 엄청난 막 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한 200명인가 몇 명 있대요. 그런데 막 다 흩어졌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앞에서 찬양팀은 막 조명에다가 막 하루에 막 밴드 막 이런 것들 막 하는 것들을 보니까 막 기타도 여러 사람이 하고 막 건반도 여러 사람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싱어도 막 여러 사람이 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는 다 이렇게 좀 약간 구경꾼이더라고. 이렇게 좀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휴대폰 보고 막 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막 몇 천석 되는 뭐 천석 2천석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다 흩어지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 그런 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또 주문진 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냥 금요철학에도 또 인도로 갔습니다. 금요철학에도. 그래서 금요철을 갔는데 가니까 거기는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고 제가 좀 막 시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해가지고 내가 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 옛날 노인대학도 생각하는데 순수하시고 그 마음이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저기 여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위로하는 자처럼 제가 갔을 때 비록 3명이었고 비록 적은 수였지만은 너무 웰컴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그 주문질에 계신 그분들이 막 80 넘고 어떤 분은 90이 가까이 되신 우리 어머니가 92세인데 그분이 막 거기 그 금요 철학에도 오셔가지고 막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할머니 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 영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 하신다고 우리 손자 손녀도 좀 호주에 갔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명함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에 말에 위로가 되더라고.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 하신다고 너무 좋은 사역 하신다고 그 말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오든지 간에 한 주만 나오든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한국으로 다 돌아가든지 뭐 하든 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따뜻함을 받는 위로받는 감사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막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오래간만 한다고 막 앵기고 막 또 막 손잡고 막 그러는데 목사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한국 가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 사람들이.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다. 나는 예수교회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연아 빨리 와라. 중국 안 좋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도 좋지만은 빨리 와라. 오래 있지 말고. 그래. 우리 예수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거든요. 이제 모든 사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서 이제 유대인에서 아니 사마리아 아니 뭐라겠습니까? 이제는 이방 땅까지 이제 이방 사역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울을 데려오죠. 그다음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답게, 예수말 교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 제가 가기 전에 가족서풍의 제목이 아시는 분? 교회답게? 아니야. 교회답게? 나답게입니다. 나답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할렐루야! 네. 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합시다. 2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그 능력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기근 흉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뒤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제 말씀 보니까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우리 형제 교회가 근데 큰 대형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교회가. 그런데 거기가 기근이 들어가서 어렵대. 그래, 우리 십시일반하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괘씸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시련도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풍성한 것으로 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언하노니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힘에 부치지만은 돕자.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도 아프지만은 돕자. 함께하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부조는요, 바로 유대와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온유함과 단호함을 볼 수 있어 합니다. 11장 1절부터 쭉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보고하면서, 과거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버릴지라도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마자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누가?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말은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지만은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렇던 베드로였는데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이렇게 칼로 쫙 베잖아요. 칼로.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단호했냐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단호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복음만큼 단호하게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베드로하고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안디옥교에서 1년간 같이 동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년과 같이 동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야. 비교하는 게 아니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함께야, 함께.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이거 우리 내 제자 목사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이쁘다 하니까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마을교회가 돼요. 비교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니, 난 이걸 잘해. 아니. 부족하지만은 함께 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 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래서 끝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파송 찬양으로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부르시면 돼요. 저도 보통 그냥 마지막은 앉아서 있었는데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온통이 돌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잘 처음 본 것 같아.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단합시다. 우리 신앙만큼은 단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상한 심령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 안에 온유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그 모습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고 온유함과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만큼은, 예수만큼은, 성경만큼은, 복음만큼은 우리가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치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